삶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단 한 번뿐인 기회를 꼭 붙잡읍시다. 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그 기회가 있지만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로 붙잡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쉽게 그 응답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그 기회를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다시 오지 않는 기회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었고 또 갈등이 있어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 생각이 치유되며 특별히 우리의 기회가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기본 사명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뭔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생각하면은 사실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도 아까 어떤 랩런트랑 포럼을 하면서 주제가 뭐냐? 왜 공부해야 합니까? 네, 너무 심오한 질문이죠. 왜 공부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공부 안 하시잖아요. 다 졸업했잖아요. 그 질문 안 하지만은 우리 10대에 있는 랩런트들 청소년들은요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왜 공부해야 합니까? 공부해야지 행복합니까? 공부해야지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 전도하는데 꼭 공부해야 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질문을 합니까? 사실은요. 왜냐? 내 인생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큰 짐처럼 늘려지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세요. 왜 직장 다니고 왜 일하십니까? 왜 살림하시고요? 왜 가정을 돌보십니까? 아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인생을요 혼자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혼자 살 거라면 이 복음 안 들어도 됩니다. 뭐 혼자 사는데 뭐 혼자 지을 죄가 뭐 있습니까? 같이 살아야 될, 같이 더불어서 살 사람이 있어야지 죄를 짓지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살아가고요 또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살아가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방문자의 입장에서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자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이 팀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볼 걸 못 볼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제가 동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말로 믿음을 모르고 철없던 시절에 항상 목사님 축도할 때 눈썹 휘날리게 나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목사님 만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마치 뭔가 막 뭐 시킬 것 같고요. 뭔가 나한테 부탁할 것 같고요. 뭔가 나한테 요구할 것 같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요. 아,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 제 삶을 딱 돌아보니까요. 신앙이 잘한 게 없더라고요. 늘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었고 늘 어린아이의 신앙. 입에 사탕 넣어주면요. 할렐루야고 뺏어가면 우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는 119 신앙인 거예요. 늘 항상 급할 때는 찾는데 안 급할 때는 내 방법대로 내가 만들어놓은 툴 안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철들었는데 보니까요 그 안에서요 나도 다듬어지고요 또 갈등하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치유의 기본 사명을 알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가문 안에서, 교회와 현장과 직장 안에서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에 대한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시작을 하려면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을 모르면요, 나는요, 다른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의 모든 해답은요, 그리스도예요. 이 얘기는요, 단순하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냥 뜻에만 있는, 머물러 있는 이름이 아니라 능력이자 역사이며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요,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거든요. 해답 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요, 모든 문제에 대입을 시켰을 때 결국은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치견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더하십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0.1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더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도 무한대의 인생을 사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는 0.1인데, 아니 나는 그보다 더 안 되는 0.00001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는요, 그때는 무한대의 축복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25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라 하신 적이 없고 믿으라 하셨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져야 됩니까? 정답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는 응답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결국 복음은요, 체험입니다. 막 불러불러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뭔가 말씀으로 뭔가 내 인생을,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요,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때가 있으면요, 그때요, 이 체험된 게요, 내게요, 확신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지식이나 절대 변하지 않는 나만의 가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체험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체험된 데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 체험을요,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생명의 열매 체험을 하지 못하면요, 늘 신앙생활이요, 이게 나와요. 늘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왜 내 가정은,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내 어분, 내 경제는 늘 이거 가지고 살아요. 막연한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겠지. 뭔가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알아서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 뭔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의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체험이요, 딱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체험을 딱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요, 뭐가 생기냐, 제게 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보잘것없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구나.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남들이 못하죠. 제가 뭐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아요. 인정해버리니까요, 너무 쉬워요. 누가요 뒤에서 막 저렇다 이렇다 얘기를 해도요, 저는요, 그 말이 다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아니 같이 사는 가족도 그런 말 하는데 남은 뭐 그런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니까요, 그때부터요,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일어나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완전하면 좋겠죠. 훌륭하면 좋겠죠. 뭐 인격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흠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죠.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누구나 흠 많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리려고 하고 감출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빨리 인정해 버리면 되는데 이게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준이 완전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삽니까? 바로 개인 치유의 확신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중요한 근원이 치유가 돼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가장 깊숙한 곳에요. 가장 먼저요 몸에 보이는요 눈에 보이는 몸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 안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염려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으니까요. 그 의식으로 알아차리고요. 느끼기도 하고요. 또 전달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는 무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과 무의식은 반대 개념보다도 의식 개념보다 더 깊은 곳에 사실은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운전 다 해보셨잖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은 그냥 시동 켜고 운전해서 왔지만은 그 안에는 그냥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 안에는요 4기통, 6기통, 8기통 엔진 안에서요 수많은 열과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엔진에서 힘을 내기 때문에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차가 굴러가는 거 보서 엔진을 보지 못하면요 근원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잠재 의식이 있어요. 이거는요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무의식은 그냥 가끔씩 의식으로 드러나요. 수면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잠재 의식은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요 더 깊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요 몸이 있지만요 그 안에요 의식과 무의식까지 존재해요. 잠재 의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동물을 보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집에 오면은 그 집에 있는 강아지가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막 와가지고 막 안겨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강아지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 즐거움이라. 마트에 가면 전에는 장 보는 것부터 먼저 사는데 개 간식부터 먼저 사신다 하더라고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 우리의 몸은요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깊은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받는 것이 바로 근원 치유입니다. 그러면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본 원인. 아니 근원을 치유하려면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은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모든 것의 출발인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정죄해야 되고요. 내가 편집해야 되고요. 다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문제, 갈등, 위기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데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늘 항상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는요 물질이라. 물질에서 답을 얻고 물질에서 행복을 얻고 물질에서 평안 대신에 편안을 누리는 거 있죠. 결국은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요 11장에 가짜 성공이요 내 인생이요 중요한 목표가 딱 돼 있어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요 이 근원의 치유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가장 시작점이 근원이라면요 그 위에 쌓여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각인이 있습니다. 그 각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각인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보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와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요 항상 모든 표현이요 부정적인 걸 넘어서 염세적이에요. 염세적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근데 왜 이분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미래를 넣어주고 아이들에게 그 미래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항상 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줘요.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인데요, 너희들 공부 잘해도 그거 쓸데없어. 인생 사는 거 그거 완전 복불복이야, 복불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아이들한테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심겨주는 시간표예요. 야, 부모 잘 만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 가르친다니까요. 학교 선생님이요. 그분하고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데 이해가 됐어요. 어릴 때 2살 때 부모님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 혼자서요 어릴 때부터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요 살아오다가 막 고아원에도 들어갔다가, 그래서요 자기가 유일하게 본 직업이요 선생님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이 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라는 그 부분이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그냥 평생 공부해서 선생님이 됐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과거의 상처가 결국은요 그분을 전교조로 가는 길로 딱 인도를 한 거예요. 색깔이 딱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막 교육 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이거 했었거든요. 그러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어요. 아니 그분의 인생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근원 치유를 못 받은 그 각인이요 삶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결국 그게요 자녀에게 그대로 똑같이 나라는. 아니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데요, 엄마가 안 보이면 있잖아요, 아이가요 온 동네를 울면서 돌아다녀요. 엄마 찾으러 다닌다고. 어릴 때부터 뭔가 각인됐는데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잘못된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 물질, 성공, 이게 잘못된 각인이 돼 있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삶이요 13, 16, 19 무속, 점술, 우상의 배경이요 끊임없이 내 삶을요 계속해서 두르고 있는 거 있죠. 무섭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이 각인이요 어른들보다요 수백 배 더 빠르게 진행돼요. 아이들은요 순간 보는 걸로요 평생 각인됩니다. 순간 듣는 걸로요 평생 각인될 수 있어요. 순간 느끼는 체험했던 걸로요 평생 각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한 번에 각인됐다,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재창조의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재창조의 치유는요 우리 인생의 복음으로 재창조의 응답이 없으면요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없잖아요. 늘 힘들잖아요. 늘 내 현실은요 나를 아프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한 번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왜? 이 현실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되어 있잖아요. 이 흑암은요 끊임없이요 사람들을요 지옥 같은 삶으로요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그리스도가 삶으로 재창조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냥 영접하기 전에 들었던 영적 배경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자리를요 쟁탈하려고요 끊임없이 지금 싸우는 자가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문제, 큰 문제, 갈등 줘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요 속박시킵니다. 그래서요 진짜 재창조의 치유가 일어나면 있잖아요, 나도 모를 사이에 나를 통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추평하며 고백합시다. 재창조의 치유를 누립시다. 네. 아니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 계시니까요. 아니 결혼했는데 애 낳는 거 학원에서 알려줍니까? 애 가지는 방법 가해봤습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뭔가 몸에 문제가 없으면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하면요
아이는요, 얼라는요 저절로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전달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결국 내가 하는 행위 속에 담겨져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 복음을 전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현실 속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산업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 중직자로 또 평신도로 또 뭐 여러 가지 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면은, 아니 내가 일찍이 19살 때 그때 하나님께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보내주시면 되지, 왜 나를 삥 둘러서 왜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 부르셨을까 생각했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일찍이요 체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20살 때 그 이제 육체적인 독립을 하고요, 이제 23살 때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27살 때 완전한 독립을 했거든요. 그 과정과 함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산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요 응답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 일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분, 증인이라고 불리는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 나가보면 있잖아요, 다 지쳐 있고요, 다 견디다 못해서 정말로 겨우겨우 사실은요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 맞잖아요. 아니, 복음은 모든 것인데, 복음은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왜 이것만큼은 안 될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부러울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때가 있거든요. 아니,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 축복 받으니까요 더 너그러워요. 멀시풀해요. 자비로워요. 우리 어떤 랩런트 하나가 대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니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그 기업 들어갈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왜? 3단체 기업에서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이 친구가요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요 국내 수준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막 되게 걱정했대요. 그 3단체에서 막 우상숭배 시키고 막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 좋더래요. 너무 사람들이요 막 젠틀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배려도 많이 하고요. 아, 진짜 여기가 정말로 3단체가 맞을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각했다. 아, 들은 말씀이 잘못됐구나. 아, 그 현장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오히려 여기가 더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은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늘 상처 줬던 사람은 다 교회 사람이고, 자기에게 위로하고 공감해줬던 바른들은요 오히려 3단체 회사에 높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막 세월을 보내면서요 그 당연히 말씀 안 듣게 되죠. 멀리하게 되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들의 삶과 아주 클로즈 된 거예요. 깊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요 마약 파티, 들어가니까요 섹스 파티, 들어가니까요 온갖 추잡한 걸 다 하고 있는, 겉으로는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완전 충격받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산업 치유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얘기는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요 많은 거 가지고요 이제는요 떵떵거리면서 사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산업이 치유받지 못하면요 후대가 없고요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요 진짜 기도해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늘 항상 산업인들이요 제 기도 제목 속에 있어요. 그 업을 불러가면서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면요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후대의 미래가 없어요.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치유받아야 됩니까? 모든 이 산업의 흐름이 다 어디서 납니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이요. 무속의 배경 속에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배경 속에서 안 일어납니까? 정치 보세요. 이 배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영적 상태와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왜 정치예요? 무속이 관여가 됩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역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재정일치 사회가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무속과 정치가 하나 되는 사회였어요. 그때요 가장 왕권이요 강하거든요. 왜? 제사와 정치를 함께 하니까요. 지금 보세요. 정치를 하면서요 그 무속의 배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요 지금 글로벌 이런 많은 한류의 열풍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번에 제가 휴가 연휴 끝날 때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막 트럭 원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데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방학이니까 같이 보자 이 한마디를 했는데 같이 본 영화가 뭐냐? K-팝 데몬 헌터라는 영화입니다. 아십니까? 네,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난리 났어요. 우리 지금 예전에 킹 오브 킹스 얘기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완전 전 세계 열풍이 일어나는데 내용이 뭐냐? 처음에요 무속인 3명이 딱 나와요. 무당이 뭐하냐? 구태요. 흔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레이션 쫙 깔리는데 뭐라고 하냐? 옛날부터 이 무당들이요 3명이 일어나서 각 시대마다 재앙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누구냐?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돌들이요 나와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노래 부른 것 같은데 누구냐?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몬 헌터인 거예요. 흑암 마귀 사냥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부르는 노래가 뭐냐? 골든이에요. 골든. 얼마나 이름도 고급스럽습니까 사실은.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결국 뭐냐? 완전한 나 벗어나라 이거예요. 찾아내라 이거예요. 6장 11장 배경이 뭡니까? 그 다음 무속인이 또 그 다음 무속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 무속인을 또 선택하고 대물림.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모든 가수들이요 그 노래를 불러서 자기의 유튜브에 자기의 채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요. 산업의 기본 배경이요 무속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이게요 빛의 경제를 창조 경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흑암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번에 여름 훈련 때 우리 WRC 우리 또 썸머스쿨 하지 않았습니까? 랩런트들이 막 찬양 배우고요 막 입으로 집에 있을 때도 막 샤워할 때도요 막 하는데 그 영어 딱 보고 나부터 하이요 하이요 따라 부를 수도 없어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불렀어요. 하도 우리 세빈이가 부르길래 야 각인이 이만큼 무섭다. 한 달 내내 훈련 받아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막 빛의 망대요 막 일어나라 막 찬양하고 했는데요 한 번 영화 1시간 반짜리 딱 봤는데요 각인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만큼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보다요 저는 100년 뒤처진 줄 알았는데 1000년이 뒤처졌대요. 1000년. 그 얘기는요 거의 구석기 시대를 마찬가지예요. 구석기 시대. 우리 산업인들 눈을 뜨고 정말 이 산업 치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은요 귀신에게요 사단 마귀에게요 이 점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경제를 가지고요 먹고 살아갑니다. 거기다 나오는 우상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먹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모든 산업의 배경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요 완전 우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상 경제가요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요 아이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들이요 지금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들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요 정치판에서는요 사상이 우상돼 가지고요 그 사상으로요 사람들을요 조금씩 물들여가고 있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왜? 보여지는 현상으로 판단하니까요.
이제는 진실과 거짓을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여론이라고 이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있잖아요. 그 옳은 말도 틀린 말 됩니다. 우리 산업인 분들이요 이 현장 속에 서 있어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을 다 그래도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다 있는 현장에서 인정받더라고요. 진짜 있는 현장에서 직장 안에서 또 사업장 안에서 현장에서 인정받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얘기는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이요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빛의 경제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정말로 이 무너져가는 정말로 위기 만난 재앙 만난 시대를요 살리는 산업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그 유대인들 뒤따라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나오기를 원하고요. 우리 이 안에서 문화 바꿀 문화 선교사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응답을 가지고요 정말로 모델로 서야 돼요. 그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산업 치유는요 네피림 치유입니다. 지금이요 네피림 시대는 똑같아요. 지금이 네피림입니다. 이제는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딱 사로잡고 있어요. 이번에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잠깐 상담을 들었는데 자녀가요 어릴 때부터 이제 두 분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미디어 시청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올라가니까 이게요 그때 들어갔던 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부모와 친구들과 교회에서 소통하는 것보다도요 혼자서요 그 미디어와 소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안에서요 정치를 배우고요 여기 안에서 삶을 배우고요 유튜브 안에서 쇼츠 안에서요 자기 미래의 가치관을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였죠.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들어간 게 있으니까요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한적 집중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머지는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 필요하다고. 이처럼요 지금 이 시대가요 반드시 받아야 될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치유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요 이미요 오랜 사단의 전략 안에 완전히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게요 절대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이 그리스도 믿어야지 당신 행복합니다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미요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제가 우리 어떤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럽냐?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차라리 전교 1등 정도 되면은 그래 나 교회 다녀 이 정도 말할 텐데 전교 1등은 고사하고 늘 항상 고민해야 되는 성적표를 보면서 하나님 자녀를 의심해야 되는 그 마음을 아시렵니까? 성적표를 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의심해보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뭔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막 복음은 엄청 거대한데 내 삶을 보면요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 말하는 게요 부끄럽더라고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복음을 알고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저는 정확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그리스도 일에 제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요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요, 교인 치유가요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지금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그 청빙 받고 위임했을 때, 그때보다도요 약 한 35명 정도 저희 교회에 등록이 되고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오셨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오십니다. 계속해서 새 신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 계속 부흥되네, 사람 오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치유의 관점을 본다면요, 반드시 받아야 될 근원 치유, 그 다음에 각인 치유, 재창조의 치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의 망대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15절에 전도자 가는 길에 누구를 예비하셨냐? 바로 그 마게도냐로 가는 그 첫 성이에요. 루디아를 준비하셨어요. 교회 안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무리 중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론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 순례자를 통해, 정복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반응하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전도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차별이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는 차별이 아닙니다. 분별이고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자를 들여서요, 무리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 또 다른 제자를 또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루디아가요 딱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 와서 유숙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루디아가 무엇을 봤습니까? 아니, 자세곡감 장소 아닙니까? 엘리트들을 상대하던 산업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도자에게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경제를 가지고 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전도자를 통해서요, 나머지 살아야 될 나머지 여생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이 다음에 누구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디 갔을까요? 당연히 루디아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역 곳곳에 여러분을요 루디아로 세우시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6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야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현장은요, 이런 제자들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적인 문제로, 갈등으로, 서론 싸움에요 우리가 헷갈리고 시달리는 사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될 그 현장은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곳 안동에 오면서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바디의 땅에 갈 때 정말로 이 현장 살려야 될 증거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이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응답 달라고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요 지금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요,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요, 지금 계속 현장에서 후대 운동이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 안에 모아가지고 교회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진짜 살려야 될 저주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 못 살리면 그거 하면 뭐하면 오히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루디아가 있다면, 그 안에 야손이 있다면 하나님은 적은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고 적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원래부터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는데요, 그들이 무엇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따라왔어요. 만약에 브루스길라 말만 들었다면 로마에서 이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당신은 당신 땅 가. 그런데요, 이 브루스길라가,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집도 업도 현장 다 내려놓고요. 누구 만납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를 만나세요. 생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업이 전도의 발판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플랫폼 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뭐 작은 일 하는 상관없어요. 언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회사 사이즈 물어봤습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토익 점수 물어보고 토플 점수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온 그 기회를 생명으로 붙잡는 라합처럼, 믿음으로 붙잡은 붉은 줄처럼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가야 될 현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라고 하는 땅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곳 안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번 주에 늘 항상 보지만요, 밤 되면 혹시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옥동 근처 말고요, 신시장이나 이거 원령교 근처 한번 가봤습니까? 밤에요, 한 8시 9시 되면요, 누가 돌아다니냐? 안동 시민은 안 돌아다니는데 백인 가족들은 막 돌아다녀요. 정말 많아. 어제도요 한 4커플 만났나요? 아니 정류장에서요 누구 핸드폰에 보니까요 백인 2명이 앉아서 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외국인에게. 아니 여기 안동이 서울에서 엄청 멀고 여기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이 백인들은요 역사 의식이 있거든요. 그 뭔가 그 나라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나라가 가장 그 나라스러운 도시를 가요. 그 뭐라고 썼냐 구글링에다가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안동이라고 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성이 아니기를.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구가 아니기를. 이 안동이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들은 역사 의식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면요 흑인들은 안 옵니다. 왜? 재미없는 동네거든요. 이 백인들은요 역사 의식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의식을 딱 가지고요 와가지고 자녀들한테 알려줘요. 왜 이런 문화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도움도 안 받아요. 잠깐 뭐 도와주려면 네, no thank you 그럽니다. 왜? 다른 게 들어갈까 봐. 자기네들이 전달하는 거.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현장에 이 안동이요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오라고 초청하지 않아도 볼 거 없어도요, 맛있는 맛집 없어도요 하나님이요 237을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안동의 로마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을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될 증인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삶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체험을 한 증인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이번에도 안동병원에 잠깐 신방 갔다가 오는데 그 앞에 수상중가에 다리에다가 크게 플랜카드 붙였어요. 몇월 며칠에 어떤 지나가는 차와 사고 난 거를 목격하신 분은 안동경찰서로 연락 주십시오 하고 딱 써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건이 해결되면요 증인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모든 문제가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말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옛날에 받은 응답이 아니라 살아있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옛날 20년 전에 받았던 응답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요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 목사님 응답 못 받나? 저는요 매주 한 주간 사이에 주어지는 그 응답을요 항상요 정리해요, 기록해요,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게요 연도별로요 그 받은 응답들이요 사진으로 쫙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그분은 무슨 생각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확신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치유의 키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능력 주시겠다라고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오직 성령의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살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되어지는 사람은요, 쓰임 받습니다. 오직 되어지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 안 되면 있잖아요, 계속해서요 이게 남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아니더라도 정말 이 오직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그 모든 흐름, 영적 분위기, 그 영적 판세 다 바꿀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오직의 증인되어서 정말로 치유의 증인되어서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도 살리는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부르시며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병이 들지 않게 치유받는 영원한 치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의 가치를 발견하여 내 인생을 들여 그 가치를,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브루스가 부부처럼, 야손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 정말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는 여정되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나의 몸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깊은 영혼이 치유받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